레위 16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정복의 위 속죄소를 가르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승수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그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을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데려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일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일이든지 거류하리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지승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아멘. 날씨가 가을 날씨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참 좋습니다. 오늘 한 주간 화요일날 이렇게 또 성경에 많이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제가 웃느라고 제 스스로 속으로 웃느라고 하루 종일 너무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배 드리고 그다음 구육별 찬양제 이 모습 생각하니까 그냥 저 혼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빙그레 웃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좋아도 되나요? 그리고 그런 마음에 또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가 아닌가.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여튼 어제 주일 오후부터 제가 신앙생활로 교회생활 하면서 그런 행사 가운데서 그렇게 많이 웃고 기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 원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모든 사역들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왜 가장 중요한 장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을 정한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장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의 핵심장 그리고 대속죄일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레위기가 그만큼 중요한 장인데 특별히 16장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 나타나는데 이 대속죄를 지키는 절차가 어떤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대속죄일을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인데 이스라엘 백성 두 가지 절차를 지킵니다. 첫째는 7월 9일 저녁부터 7일 10일 저녁까지 일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또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날은 금식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금식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지만 31절에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이란 말은 안식일은 그날은 모든 것을 다 스탑하는 상태, 즉 멈추는 상태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냐? 그만큼 중요한 날인데 그날은 여기 말씀처럼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금식한다 그 뜻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되는 절차를 지키는 합니다. 왜 그러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키겠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죄를 속죄받는 날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인데 그 날이 바로 대속죄 이 날입니다. 이 날인데 자 대제사장이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갈 때 먼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깨끗이 씻은 후에 그 다음 절차가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일반적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드릴 때는 세마포 옷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속바지에다가 속옷에다가 그 다음 에봇에다가 판결 흉패를 달고 머리에 관을 씌웁니다. 그런데 1년 단 한 번 드리는 이 속죄일은 속바지와 속옷과 띠를 띠고
관만 씌웁니다. 대신 애복과 판결 형편은 붙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날은 속죄하는 날이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입지 않는다 뜻이에요. 그래서 에봇이 굉장히 화려한 술을 놓아가지고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냥 성결하게 깨끗하게 속옷만 입고 머리에 관을 쓰는데 머리 관 위에는 이마에 여호와 성결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에는 이 대제사장이 그 옷을 거룩한 옷, 이게 거룩한 옷이라고 했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이제 입고 난 후에 그 다음 하는 일이 이제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잡습니다. 속죄 제물을 잡는데 먼저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잡기 전에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물을 잡습니다. 그것을 수송아지를 잡는데 이것을 잡고 난 후에 그 다음 피를 가지고 들어가기 직전에 먼저 하는 일이. 그래서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3번 지성소에 출입합니다. 먼저 첫째는 향기를 가지고 향료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먼저 향료를 특별히 준비한 향료를 번제단 위에 불을 펴는 이 향료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향료는 특별히 향연이라고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것이 오늘 1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은 향료를 가져다가 요 앞 제단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게 첫 번째 들어가는 장면인데 이 향기로운 향은 4가지 향을 섞어서 만든 겁니다. 그것은 소함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 4가지 향을 골고루 섞어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태워가지고 향기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피웁니다. 왜 피우느냐면 속죄소 위는 시은자라고 말씀드렸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이 속죄소는 2 날개를 단 천사가 있고 바라보는데 그 위가 속죄소입니다. 근데 그 위가 시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은자는 하나님께서 임재의 자리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 시은자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바라보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향기로운 향을 먼저 피워가지고 속죄소가 보이지 않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정면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옆걸음으로 해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옆걸음으로 들어가서 향기로운 향을 피우고 난 후에 그 다음 나올 때 머리를 숙여가지고 뒷걸음질 해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갈 때 대제사장 발에다가 하나 끈을 묶습니다. 왜 끈을 묶느냐? 혹여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실수로 인해 가지고 제사를 잘못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 죽게 만드니까 혹여 그 자리에 죽게 되면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끈을 가지고 성소에서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대제사장이 준비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속죄소 향을 피워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고 난 후에 그 다음 절차가 뭐냐면 피를 가지고 다시 들어갑니다. 먼저 대제사장의 잡은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앞 동편 쪽에다가 피를 한번 뿌리고 그 다음 속죄소 앞에다가 7번 뿌립니다. 왜 7번 뿌리냐? 이 성경의 7은 완전한 숫자인데 완전히 속죄함을 받는다 의미에서 7번 뿌립니다. 7번 뿌리고 난 후에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온 후에 그 다음 3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동일하게 대제사장이 속죄받는 것처럼 속죄제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속죄 동편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 속죄소 앞에다가 7번 뿌립니다. 네, 7번 뿌리는데 이 7번 뿌릴 때에 대제사장은 정성을 다하는데 전성에는 이렇습니다. 이 속죄소가 분열왕국 완전히 다 망하고 난 후에 이 속죄소 그러니까 법궤가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려서 제사를 드리긴 되는데 대속죄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이후에는 하늘을 향해서 7번 뿌렸다고 합니다.
왜? 속죄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대속죄를 지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후에 이 백성들을 드린 이 속죄제물을 2마리 염소를 가지고 하는데 한 마리는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드리기 직전에 먼저 뭘 하느냐면 2마리 숫염소를 성소 앞에다가 데려놓고 그 다음 제비를 뽑습니다. 한나라에다가 제비를 뽑는데 제비 안에 제비 2가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 글씨 써놓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 2 글자를 적어 가지고 덮습니다. 덮어 가지고 항아리 담아놓고 2 염소를 데려와 가지고 2 염소 위에다가 이제 대제사장에 제비를 뽑아 가지고 2 염소 머리에 놓습니다. 놓으면 이게 여호와를 위한 것인지 아사셀을 위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것을 펴서 보고 확인해 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것이 제비가 뽑게 되면 이 잡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아사셀을 위하여 이 뽑았을 경우는 모든 제사가 마칠 때까지 성소 밖에다가 둡니다. 그러고 난 후에 제사를 다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 할 일이 뭐냐면 제사장이 이 아사셀을 위한 이 숫염소를 머리에다가 2 손으로 안수합니다. 안수하고 난 후에 그 다음 한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숫염소를 바깥으로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광야까지 가서 거기 머물러가지고 이 숫염소를 보냅니다. 왜 보내느냐? 2가지 상징입니다. 2 염소가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광야로 보내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한 마리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죄를 속죄함 받았다는 뜻이 있고 이 한 마리는 죄를 멀리 떠나보냈다. 그래서 여기 아사셀을 보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말씀 보면 8절 말씀에 아사셀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앞에 숫자 1을 적어놨어요. 1을 적어놨는데 그게 관주를 제일 밑에 적어놨는데 그거 보면 내 보내는 염소라고 해놨어요. 내 보내는 염소.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이 아사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거기다가 안수함으로 통해 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죄가 이 숫염소 위에 전가되어 가지고 이 전가된 이 숫염소를 한 마리는 잡게 되고 한 마리는 내보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죄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와 같이 철저하게 드리죠. 자, 그렇게 보내고 난 후에 그 다음 하는 역할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옷을 다시 갈아입습니다. 처음 거룩한 옷을 입을 때는 그냥 세마포 옷, 속옷과 바지만 그 다음 띠를 띠고 머리에 관만 씌웠는데 이 옷을 성소 안에다가 옷을 벗게 되는데 왜 옷을 벗게 되느냐? 제물을 드릴 때 피가 묻었기 때문에 이 죄를 속죄 제물로 완전히 옷을 벗게 됩니다. 전성에 하면 이 옷은 다시는 입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씩 옷을 바꿔 입게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벗고 난 후에 그 다음 자기 옷을 입는다고 여기 본 말씀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보면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라고 나옵니다. 이 자기 옷은 평소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옷 입는 옷, 이 옷은 화려한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속바지와 겉옷과 그 다음 거기에다가 에봇과 판결 흉표를 붙이고 거룩한 띠를 띠고 거기다가 관을 써서 이제 대제사장이 완전히 평소에 드리는 그 옷을 복장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속죄제물을 번제 위에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먼저 대제사장의 번제물을 태우고 그 다음 두 번째 백성들의 죄를 번제물을 태우고 난 후에 그때 드릴 때는 이 고기와 중요한 부분들은 태우지 않습니다. 첫 번째 드릴 때는. 그런데 이때 태워 드린 것은 중요한 기름을 태워서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 고기들은 진영 바깥에다가 태운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우리의 몸과 백성들의 몸과 대제사장의 옷을
몸을 완전히 지성소, 성소 본질물에 드리기보다는 이제는 속죄하기 때문에 이 몸을 진영 바깥에다가 태워서 드리는 이유는 완전히 이 몸마저도 사실은 대제사장, 그 다음 그 가족들, 그 다음 백성들의 몸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죄가 된 몸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몸이 성소에서 태울 수 없고 진영 바깥에다가 태운다. 그만큼 죄가 중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몸마저도 사실은 성소에서 태울 수 없어서 고기들은 진영 바깥에다 태운다 그랬어요. 보세요. 이 절차가 굉장히 철저하죠. 이 날이 바로 대제사장이 자기 몸과 자기 가족과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몸, 죄의 몸을 완전히 태워서 드린 날이다. 1년에 단 한 번.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제물을 기뻐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구약적인 개념으로 아니라 신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 이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베드로서 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타나 있죠.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 가지 역할이에요. 왕의 역할도 되고 대제사장의 역할도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죄도 드려야 되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죄를 대신해 드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드릴 마음으로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가 찬양, 감사, 그 다음 고백, 그 다음 도구, 간구, 이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도구와 간구를 드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도구는 백성들의 죄를, 이웃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는 제목이고, 간구는 자기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제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순서에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대속죄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자기 자신도 제목 드리지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꼭 뭐예요? 예배 드린 것 같이, 제사 드린 것 같이 들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온전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 16장 이 장이 있음으로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영적으로 예배가 되는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친히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처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부활되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드림과 있음과 같이 동시에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함께 들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구원의 통로,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같이 읽으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다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